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 문이불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거죠. 부처님께서 해탈은 무의도다. 해탈은 우리는 전부 그 해탈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공부를 닦고 있죠. 해탈이 뭐냐? 물론 궁극의 행복이다 이렇게 우리 여기고 있죠. 부처님의 설법이 여기 모두가 괴로움인데 괴로움을 초월해서 해탈하자. 그러니 괴로움을 소멸해서 해탈하자 하셨으니 괴로움을 소멸해서 궁극의 행복이 되자. 아, 해탈은 궁극의 행복이겠구나. 경에 해탈은 상수멸이고 상수멸은 궁극의 행복이다, 우주적 행복이다라고도 계시죠. 그러니 해탈은 최상의 행복이겠구나. 일단 그거 하나 정리됐고, 불사다 그러셨으니까, 죽음이 없다 하셨으니까 불멸이구나. 뭐 그 두 단어 정도면은 목표가 됐겠죠. 불멸의 궁극의 행복이다. 대다수의 중생이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불멸, 궁극의 행복. 뭐 그거에 더 이상 뭐 붙인다면 그런 거겠죠. 또 양면해탈하면은 전지전능이다. 뭐 육신통을 갖췄다. 이런 게 더불어 붙겠군요. 그래, 그럼 해탈은 불멸이고 궁극의 행복이고, 불멸이고 궁극의 행복이 된 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경지를 갖고 있는 거야 하니까 육신통을 갖춰서 전지전능하고, 어허, 전지전능이구나, 불멸이구나, 궁극의 행복이구나. 대충 이렇게 정리되면은 해탈의 그 정리는 거의 된 건가요? 뭐 거기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게 더 있겠지만, 그게 해탈이고, 그 밑에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닦는 과정 하나가 전부 다 높은 경지로 간다. 뭐 예를 든다면 갑자기 국민학생이 대학교 졸업해서 그게 해탈이라고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와 그 대학교 졸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닦는 과정이 초등학생이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날이 천상세계도 가고 더 높은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불멸까지는 안 되더라도 해탈에 그 과정에 공부 닦다 보면 준불멸, 실제로 수명이 뭐 7도 되고 한 우주가 멸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세월, 또는 뭐 수명이 84,000겁도 되고 거의 준불멸, 그러니까 과정도 있는 거죠. 해탈까지 못 가더라도 이 공부 닦아야 되는 이유가, 타당성이
과정도 준불멸. 궁극의 행복보다는 조금 미치지만 엄청난 행복. 전지전능보다는 조금 미치지만 한 세계의 신들의 왕은 한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한 세계 안에서는 전지전능하고 13개의 신들의 왕은 13개에서는 전지전능하니까 과정도 훌륭하죠? 그러니까 닦아야 될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꼭 해탈이 아니더라도, 그죠? 나날이 준불멸, 준전지전능, 궁극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뭐 좀 못 미치는 행복 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해탈은 상수멸이고 과정은 아까 해탈까지 못하더라도 과정은 예를 들면 해탈까지 못하더라도 삼매 천상들, 그 다음에 더 높은 뭐 공무변처 천상,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천상까지, 해탈 전 단계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탈 전 단계에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서 그나마 취착할 수 있는 제일 높은 거는 비상 비비상처가 취착의 대상 중에서는 최고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드리려는 얘기가 지금 뒤에 얘기는 뭐였냐면 이 모든 세계에서 꼭 해탈이 아니더라도 과정이 이 공부를 닦다 보면은 아까 그런 천상세계 삼매천들이 있고 삼매천의 증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먼저 이해하고, 그러나 궁극은 결국은 비상비비상처까지 부처님께서 형성된 것들은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윗바사나다. 무상하고 궁극에 비해선 변하는 것들이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거고, 2개 이상이 모였다라는 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는 모든 세계는 세계로 명칭되는 세계는 2개 이상이 모인 거죠. 두 개 이상이 모여진 세계는 변한다.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2개 이상이 모이면 변하죠. 양쪽 다가 전체자가 아니라 부분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면 최소가 스스로 전체자여야 돼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돼. 그나마 그게 최소 조건인데 사실은 뽀따빠따경에서는 그것도 뒤집으셨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이 모이면 늘 변하기 마련인데 여기까지는 너무 쉬웠어요. 부처님 말씀이. 2개 이상이 모인 건 변한다. 변하는 건 궁극이 아니다. 거긴 쉬웠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는 2개 이상이 모인 거를 벗어났을 때, 초월했을 때, 2개 이상이 모인 그 세계를 버렸을 때 단멸이냐 아니면 그 무엇이 있는가, 이걸 몰랐던 거죠, 우린. 부처님께서 2개 이상, 2개를 버리면 있다 그러신 거예요, 궁극이. 그게 불멸이고 해탈이다. 거기서 현자들은 금방 이해했던 거예요. 사리자 존자님처럼. 사실은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에 그 말씀에 이해했던 게 작게는 아까 형성된 건 소멸한다 이렇게 이해했다면 작게 이해한 거예요. 사리자님은 그걸 이해하셨다기보다 형성된 것들이 반드시 소멸하면은 그 다음이 뭐냐, 그 무엇이 있구나, 이걸 이해하신 거예요. 해탈을.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늘 했던 얘기예요.
늘 했던 얘기인데 오늘 드리려는 얘기는 뭐였냐면 이겁니다. 늘 했던 얘기인데 사마타라는 증득이 있고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 윗바사나가 있다 이 얘기죠.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거 초선을 닦고 초선을 윗바사나 시키고 2선이 된 다음에 2선을 윗바사나 시키고 3선 윗바사나 이렇게 비상 비비상처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윗바사나 시켜서 상수멸이 되는 거고 상수멸은 윗바사나 시킬 수가 없다. 형성된 게 아니고 궁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이라는 해탈 전 단계들만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거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윗바사나다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 사마타를 증득한 다음에 뭔가 높은 걸 쟁취한 다음에 그걸 다시 버리는 거죠. 버리는 명분은 아까 크게는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고,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벗어나라. 벗어나면 해탈이다 하셨어요.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게 초월이죠. 모든 세계를 벗어나려면 그 좋은 세계를 왜 벗어나야 되는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우리 좋잖아, 욕계, 색계, 무색계. 벗어나야 될 타당한 이유가 아까 그 위험하다예요. 형성된 것들은. 그러니까 달콤한 측면도 있지만 위험한 측면도 있으니까 그걸 많이 닦아서 해탈해라, 벗어나라. 그래서 높은 것들은 달콤함은 삼매고 사마타, 위험함을 알라는 윗바사나예요. 증득을 한 다음에 윗바사나를 한다. 사실 지금 내가 전달하려는 이 겉의 얘기들이 아니라 이 안에 속뜻이 됐나요? 지금 내가 한 얘기들의 겉의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표면적으로 이해 다 우리 했을 텐데 그 안에 어떤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언어의 한계죠, 사실. 그 안에 내용이 언어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내용은 좀 다른데 전달이 됐을런지. 자, 마치마 니까의 4권입니다. 여기에 지금 번호 좋다. M111경입니다. 111번이에요. 차례대로경이고요. 지금 드렸던 얘기랑 관련된 말씀인데 부처님께서 사리자 존자님을 엄청 칭찬하십니다. 엄청 큰 반야를 가졌고 최고의 반야를 가졌고 사리자는 이러이러하다. 딱 칭찬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사리자가 이렇게 훌륭한 이유는, 엄청난 반야를 가진 이유는 뭐냐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이유가 비쿠들이요, 사리푸타는 보름 동안, 그 보름 동안이 뭐냐면 사리자 존자님 15일에 해탈하셨죠. 목련 존자님 7일 만에 해탈했고 사리자 존자님 15일 동안에 해탈하는 그 과정, 그 보름 동안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름 동안에 뭘 닦았는지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름 동안에 차례대로 법에 대해 윗바사나를 닦았다. 이것이 사리푸tta가 이건 그 뒷얘기고, 즉 결론이 앞에 칭찬 엄청나게 하셔요. 큰 바냐, 뭐 꿰뚫는 바냐, 무슨 바냐, 막 사리자는 이와 같다 하시면서 까닭은, 그가 엄청난 이유는 사리자가 부처님께서 이제 저거 하실 때 법에 대해 윗바사나를 닦았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만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15일 동안 해탈하는 동안에 윗바사나만 닦으신 것 같아. 결론만 갖고만 보면. 그래서 일단 결론이 빵 내려졌어요. 법에 대해 윗바사나를 닦으면 최고구나. 오케이. 그런데 그냥 윗바사나를 닦으면 하지 않고 법에 대해 이렇게 나왔죠. 먼저 그거를 우리가 잠깐 여겨봐야 되는데, 윗바사나가 나올 때에는 대부분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행무상일체계고 제법은 아트만이 아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초기 경전 보면 사실 우리가 재행무상이 많이 나오고, 오온무상 나옵니까? 많이 나오고, 제법무상 나오던가요? 나와요. 안고따라 니까야에. 근데 제법무상은 이제 잘 드물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돼요. 재행무상은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이거고, 오온무상은 색소사행식으로 모여진 것들은 변한다. 그죠? 하긴 뭐 오온은 벌써 몇 개야 숫자가? 색소상행식 5개죠. 2개 이상만 모여도 무상인데 5개면 당연히 무상이지. 법들은 무상이다. 이유는 법이라는 건 요소들이죠. 요소들이니 이건 2개는커녕 무한히 많죠. 전부 변하는 것들이야. 그렇게 여기게 되면 지금 법에 대해서 윗바사나를 닦았다. 법에 대해서 법의 요소들은 많지요. 무상한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를 닦으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먼저. 오케이. 그리고는 이제 얘기하셔요. 부처님께서 사리자가 법에 대해서 윗바사나를 닦았다라는 건 이거다 하고 설명을 하셔요. 이제 사리자 존자님이 법에 대해 윗바사나를 닦은 게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비쿠들이요, 여기 사리자는 초선의 정용구가 나옵니다.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물렀다 하는 정용구가 먼저 나와요. 이건 윗바사나예요, 아니에요? 삼매죠. 사마타에 머물렀다.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리자는 초선에는 일으킨 생각이 있다. 지속적 관찰이 있다. 희열이 있다. 행복이 있다. 마음이 한끝에 집중됨이 있고 감각 접촉이 있고 느낌도 있고 인식도 있고 의도도 있고 마음 열이 결심 정진 사띠 평정 마음의 잡돌이함의 법들이 있는데, 법들이 있는 데는 여기서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초선에 들어도 초선에 든 상태에서만 해도 초선이라는 증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다. 초선은 즉 이렇게 많은 요소로 이루어졌다. 한번 보시죠. 아까 사람은 존재는 몇 개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5가지? 사람은 색수사 행식이란 5가지로 이루어졌다 하셨습니까? 초선은
이렇게 많은 열매까지 돼요, 지금. 열매까지로 이루어졌다. 이 열매까지가 없으면 초선은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오온이 없으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삼온만 있으면 존재는 있다, 없다? 이런 문제예요. 그럼 열 몇 개로 이루어진 초선은 궁극이 아니에요. 열 몇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안 다음에 그에게, 사리자에게 이 법들이, 이 요소들이, 초선의 요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일어나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머물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사라진다. 그는 이 요소들을 분명하게 지금 보면서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졌다라는 건 그냥 초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선의 어떠한 요소들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증득이 됐지? 라고 반야로 보면서 이 요소들 하나하나 아까 그것들을 차례로 결정 지은 다음에 이런 요소들 상태에서 초선이 되고 있고 이런 요소들이 사라지는구나, 사라지자 초선이 사라졌구나 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법들은 아까까지는 없었는데 이 요소들은 생겨나고 있었다가는 사라진다. 아까까지 없었던 게 생겨나면은 소멸한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어디서 많이 들은 문장이죠? 이것도 윗바사나잖아. 왜 사리자니 존자님은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분이 부처님의 제자인 오피쿠 중에 한 분인 아사지 존자님을 뵙고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한마디 듣고 수다원 된 분이라는 분 아니에요? 사리자 존자님이? 그 한마디 딱 듣고 그거 윗바사나 얘기였거든. 벌써 연결이 되죠. 그거 듣고 이해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유를 원래 했던 분이고 그래서 듣자마자 알았던 거고 그래서 이분은 부처님께 딱 귀의한 다음에 공부를 닦을 때부터 아예 이쪽을 위주로 닦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쪽 위주로 닦은 게 뭐냐? 윗바사나만 닦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 윗바사나를 뭐에 대한 윗바사나를 지금 닦았어요? 삼매, 초선.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대상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은 무상하다 할 때 앞에 오온이라는 주제가 없으면 대상이 없으면 자 상수멸은 무상해요 안 해요? 상수멸 궁극은 안 무상하지. 궁극인데 앞에 무상에 해당하는 주제가 있어야만 무상이 성립이 되는 거라 무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앞에 수어가 없으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앞에 주어가 없으면. 뭐가 무상한데? 앞에 주어가 있어야지. 앞에 주어가 없으면 무상일지 안 무상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변일지. 그지? 상수멸이란 주어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건 안 무상이지. 불멸인데. 오온이라는 앞에 단어가 와야지 무상이고 형성된 거라는 단어가 와야지 무상이고 제법들이라는 요소들이 앞에 와야지만 무상이지. 즉 그와 같이 지금 초선이라는 앞에 증득을 했기 때문에 초선이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무상하다라는 윗바사나가 오려면 앞에 뭐가 등장하지 않으면 대상이 없으면 윗바사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상이든 괴로움이든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뭐가 앞에 나와야지.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닌
무슨 주어가 나와야 되죠. 예? 전달되나요? 앞에 초선이 나왔어. 뭘 전달하고 싶냐면 초선을 닦은 다음에 윗바산하고 이선이라는 걸 닦은 다음에나 윗바산하지 닦지도 않은데 무슨 윗바산하가 앞에 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어떤 게 있어야 그거의 달콤함도 알고 그 이면의 위험함도 알고 하는 거지 어떤 것이라는 게 없다면 뒤에 말들은 성립이 안 되죠. 그래 지금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해탈은 무의도다.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에 꽝 하고 맨 처음에 선언하신 쌍윗다니까의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초선을 닦고 나서 닦은 다음에 사리자 존자님이 가만 보니까 초선은 이러이러한 열 몇 개의 요소로 이루어졌구나. 앞서 서술한 일으킨 생각이라는 요소, 지속적 관찰이라는 요소, 희열, 행복, 막 하나의 끝에 집중함 등등등등, 뭐 열의, 결심, 정진, 뭐 마음챙김, 이런 많은 요소가 있어야 초선이 되는구나. 내가 지금 초선을 중득했지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네. 이렇게 요소들이 많은 건 궁극이 아니야 라고 사리자 존자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리자 존자님이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래서 이거보다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확실히 알았다. 초선보다 높은 벗어남. 초선보다 높은 벗어남은 뭘까요? 이선. 문장을 묘하게 쓰셨어요. 이것보다 높은 증득이 있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선 나와요. 초선보다 높은 증득하면 보통 어느 거죠? 이선이야. 초선보다 높은 증득이 있다 쓰지 않고 초선보다 높은 벗어남이 있다 라고 써버렸어요. 증득이라고 해도 하자가 없고 오히려 증득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왜 이것보다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했냐면 포커스를, 방점을 증득 쪽에 두지 않고 자기가 닦은 걸 벗어나는 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다 높은이란 단어를 썼어. 벗어나긴 벗어나는데 더 높아지려고 벗어난다는 거지. 이것보다 높은 벗어남이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우리 뉘앙스 여겨지지 않아요? 다른 경우에 부처님께서 하신 뉘앙스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초선을 많이 닦고 이것보다 높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선이 있을 것이다 하고 닦으려고 했는데 안 되셨어. 왜 안 될까? 초선의 위험성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선의 위험성을 많이 닦은 다음에 그게 윗바사나잖아. 그리고 이선을 닦으니까 됐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사리자 존자님이 이것보다 높은 벗어남이 있다. 라고 꿰뚫어 안 다음에 그것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있다라고 확신했다. 초선보다 높은 이선,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것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확신했다. 그것이 뭘까요? 물론 중의적인 뜻이 하나는 초선을 많이 닦았고 하나는 초선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관찰하는 그 윗바사나를 많이 닦았다는 건데 여기서는 둘 다지만 실제 방점은 초선에 그것을 바로 앞에 나온 게 전문장이기 때문에 열 몇 가지 요소를 많이 닦았다라는 거예요. 윗바사나를 벗어나는 걸. 그리고 이하 동문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선을 해서 이선에 들어서 이선의 정형구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아니고요. 이선이 된다. 이선에 머문 다음에 그는 이선을 관찰했다. 이선도 열 몇 가지로 이루어졌네. 아까 초선처럼. 그래서 그것들을 관찰하면서 머물렀고 전달되어 이선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닦았어. 닦은 다음에 그것만 단순히 이선만 닦은 게 아니라 이선이 열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그 10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들은 법에 대해서 윗바사나를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윗바사나를 관찰했다라는 건 10가지는 요소는 무상하고 궁극에 비해선 괴로움이고 더 높은 거에선 더 높은 벗어남 삼매에 비해선 궁극이 아니다라고 관찰하고 많이 관찰하고 많이 닦았대요. 윗바사나를. 그래서 그 다음에 더 공부를 지어서 삼선이 돼. 삼선 애들은 증득이 나와요. 삼선은 또 별도로 닦는 거야. 그 다음에 삼선이 된 다음에 똑같이 열 몇 개 요소로 이루어졌구나. 벗어나야지. 윗바사나를 딱 그 열 몇 개지로 관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상비비상까지 가요. 초선을 닦고 이선이 되는 게 어려워. 그 이유는 초선에 대한 달콤함이 너무 커서 이선이 돼야 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초선을 버리기 위해서 초선도 열 몇 가지로 이루어졌구나. 초선을 이루기 위해선 그걸 관찰해서 그 열 몇 가지 요소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법에 대한 윗바사나를 한 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나. 그렇게 많이 하고 해서 초선이 위험하구나를 안 다음에 이선 닦는 방법을 해서 이선이 되고, 이선이 또 너무 달콤하니까 버리기 힘드니까 이선도 열 몇 가지로 이루어졌구나 윗바사나를 한 거예요. 삼선, 윗바사나. 그래서 결론은 앞에서 부처님께서 사리자는 정말 훌륭한 반야를 가졌다. 이유는 그는 윗바사나를, 법에 대해 윗바사나를 많이 닦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고, 법에 대해 윗바사나를 많이 닦았다라는 건 무엇인가 하고 내용으로 가면 사실은 초선을 닦고 초선을 윗바사나 시키고 이선을 증득한 다음에 이선 윗바사나, 삼선 윗바사나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뭐예요? 이쪽 초선 이런 삼매 닦았나 안 닦았나? 다 닦은 거예요. 다 닦고 그걸 윗바사나 하나하나 시킨 거거든. 실제 내용은. 그리고 8삼매까지 비상비비상까지 간 다음에도 사리자준자님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형성된 거다 하고 윗바사나를 많이 닦아서 이것도 벗어나야 된다 하시고 벗어난 다음에 상수멸이 되세요. 경 뒤에. 상수멸이 돼서 더 이상 벗어날 게 없다. 궁극이 돼서 누진통을 이루시는 겁니다. 간략하게 얘기 드렸고요. 이 경이 이제 이해가 잘 됐다면 우리가 아주 명쾌하게 여기 계시더군요. 이 말씀이 부처님께서 윗바사나가 어떤 용도인지 왜 경에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어떠한 대상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달콤함을 알고 우리는 알 필요도 없죠. 우리는 달콤해야지요. 대상들의 세상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달콤한 대상의 이면에 위험함을 알라 하셨죠. 요게 윗바사나라. 그리고는 이제 위험함까지 알았으니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벗어나는 방법 잘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팔종도 등등 알려주셨죠.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걸 닦아서 벗어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 포맷이죠. 초선을 닦은 다음에 초선의 달콤함만 알게 되니까 사리자준자님은 위험함을 아는 공부를 했죠. 열 몇 가지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래서 열 몇 가지로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라고
법에 대해서 윗바사나로 관찰하셨죠? 그래서 초선의 위험함을, 맨 처음에 증득한 게 뭐죠? 달콤함을 알고, 윗바사나한 게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는 이미 8종도 배우셨잖아? 그렇게 해서 벗어나시고, 하나하나. 2선을 닦은 다음에 2선을 그냥 벗어나 못 나는 거예요. 2선을 자세히 관찰을 했어. 열 몇 개로 이루어진 거를. 열 몇 개로 이루어진 게 위험하다지. 2개로만 이루어져도 위험한데 열 몇 개나 요소가 이루어져 갖고 2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열 몇 개나 있었으니까 어우, 이 2선도 복잡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거보다 높은 게 반드시 있어. 이거보다 높은 벗어남이 있다. 이렇게 벗어남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윗바사나 닦고 3선을 증득해요, 안 해요 또? 3선 또 하셔? 3선을 하고 나서야 3선이 열 몇 개로 이루어졌구나를 관찰하죠. 여기 잘 나온 게 3선이 자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10개로 이루어졌는지 20개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관찰이 열 몇 개로 됐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3선이 안 됐어. 근데 3선이 13개로 됐다고 내가 얘기한다면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지. 되지도 않은 사람이 13개로 이루어졌다는 둥, 10개로 이루어졌다는 둥 얘기가 되나? 삼선이 되고 나서 관찰한 거야.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아, 13개로 이루어졌구나. 열 몇 개구나. 그리고 그 요소들을 다 관찰해서 그 요소들, 법에 대해서 윗바사나로 관찰하신 거지. 그리고도 그냥 단순히 관찰했다고 안 하시고 그 뒤에 문장이 붙어요. 그것을 많이 닦았다. 관찰이 됐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증득을 굉장히 많이 닦아서 굉장히 많이 닦아서 버릴만해지니까 그거보다 위의 삼매를 그러고도 닦아야 돼요. 닦아서 된 거라. 이선의 위험성을 많이 알 때쯤에 삼선을 닦으니 삼선이 된 거고, 삼선이 되고 나서도 또 삼선의 위험성들을 많이 닦아야, 위험성이 절절히 와 닿아야 이제 4선 닦으러 가서 4선이 되는 거죠. 위험성을 많이 모르고는 그것보다 높은 게 안 되는 게 달콤해 죽겠거든. 지금 내가 너무 달콤한 거 놓을 수가 있나 없나? 비유하잖아요. 원숭이가 바깥 저쪽에 사과가 있어요. 판넬, 나무 판자가 있어요. 손 구멍이 있어. 손 요렇게 들어가. 구멍 그 사이즈가. 그래서 저쪽에 사과를 꽉 잡으면 이제 사이즈가 커졌어. 바나나라고 그러죠.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하나? 나와요, 안 나와요? 손이. 먹으려고 하는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다 아시죠? 이걸 잡는 한 안 나오지. 초선일 집착을 하면은 이선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초선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의 위험성을 절절히 알고 그 바나나를 놨을 때만 손을 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선의 위험성을 절절히 알아야 이선이 돼요. 그와 같이. 이선의 위험성을 절절히 알아야 삼선이 돼요. 사실은 삼선이 되는 걸, 이선 된 자가 삼선 되는 걸 막은 거는 삼선보다는 이선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갈 수가 없는 거라. 어떤 혹자는 윗바사나가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냐, 무슨 위험성, 나는 머리로 다 이해했는데, 이게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삼매가 안 됐어도
정말 집착하는 몇몇 가지들은 있잖아요. 좋아하고. 그게 머리로 이걸 놔야지 공부가 될 건데 잘 나지나? 그게 위험성을 절절히 할 때만 놔지는 거잖아요. 머리로 알아도 잘 안 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계의 욕망의 세계도 먼저 놓게끔 하시려고 머리로 하라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길들이신다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계목으로. 마치 계목으로 길들이는 비유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야생말을 잡아서 맨 처음에 길들이려면 훌륭한 말로 조련하기 전에 처음에 길들이려면 먼저 재갈 물리는 것부터 연습시킨다 하셨어요. 응? 우리 왜 개들도 좀 큰 개들은 요새 밖에 나가려면 꼭 묶어줘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갖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목줄만, 어렸을 때부터 목줄 안 한 애들은 성견이 되면 목줄만 묶으려고 그래도 막 안 묶이려고 그래. 그리고 단순히 목줄이 아니라 이렇게 몸까지 묶는 줄이 있어요. 한 번에, 산책 전에. 큰 애들은 그거 안 하려고 해. 깝깝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말을 재갈 물리는 훈련을 안 시키면 그 말은 쓸모없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 사실은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욕망이라는 것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목으로 부처님께서 그 말에 재갈 물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처음에 길들일 때에 계목으로부터 길들인다. 머리로 알아도 잘 안 되기 때문이지. 그렇게 실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부터 공부 방법이 실제로 육군단속, 음식의 적당량을 알게 되고, 깨어있음에 전념하고, 사띠팡립하고, 이런 말씀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목은 사실은 꼭 필요한 건데, 본격적인 공부도 아닌 거라, 일단은. 재갈 물리기야. 그리고는 그래서 왜 개금치견에서 계율로만 해탈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하신 거예요. 그게 출발이고, 물론 이제 개정해 삼매 반야인데 삼매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삼매되고 반야되면 나중에 이제 그 계율도 100% 완성하게 되면 수다원이 되는 거고, 이미 근데 그걸 100% 완성할 정도가 됐다면 삼매는 사실은 많이 된 거고, 그리고 삼매를 닦기 위해서 그 전초전이 계율이다 하셨잖아요.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실제로 목적은 삼매였던 거예요. 계율과 삼매 중에는. 그래서 돌아와갖고 지금 욕망만 해도 머리로 알아도, 머리로 위험성을 아무리 알아도 놓기가 힘드니까 계율로 길들이시듯이. 그러니 삼매는 초선이 부처님께서 죽을 만큼 좋은 병이다 하셨는데 그거 버리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쉬우니까 그게 엄청난 윗바사나를 닦아야 되는 기라. 그리고 이선이 되면은 초선은 될 것도 아니고 아니게 좋은데 버리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선에서 머물러서 인간일 때도 상태가 자기가 이선이니까 인간을 초월한 상태다 생각이 드니까 그냥 여기서도 지고로 살고 죽은 다음에도 내가 이선에 해당하는 세계에 가겠지. 거기서 한참 머무른 다음에 천천히 나는 해탈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먹기가 더 쉬운 거죠, 사실은.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쌍위따니까야에서 해탈은 무의도다.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렇게 해탈하려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여기에서 법문은 끝난 거죠, 사실은.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를 이제 쭉 풀어서 설명하신 게 뭐였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 둘 다 아닌 삼매, 공한 삼매, 원함 없는 삼매, 표상 없는 삼매, 6 삼매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순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사념초도 나오고 사여의족도 나오고 사정군도 나오고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 다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여기에서 윗바사나라는 용어는 이게 전부 다 깨닫는 방법에 라고 하셨는데 윗바사나라는 용어는 한 번도 안 나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때 한 번 나오고 좀 전에 봐봐요. 이렇게 생각 지속적 관찰 있는 산매, 관찰만 있는 산매, 둘 다 아닌 산매, 공한 산매, 원함 없는 산매, 표상 없는 산매, 전부 산매 얘기지. 사념처 가면 신수, 신법, 몸, 느낌, 마음, 법관찰. 법에 대해서 법편에도 네 가지 산매를 닦아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정황상 전부 다 윗바사나도 있어요. 32가지 몸관찰 등등등. 그러나 사띠라고 하시지 윗바사나라는 용어 한 번도 안 나오거든. 사념처에. 사여의족은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사념처에서도 법에 산매가 나오고 산매를 닦기 위해서 사념처가 필요했다 이렇게 나오시거든. 사여의족에도 열이산매, 정진산매, 마음산매, 성찰산매, 산매 얘기만 나오거든. 사정근, 유익한 거 키우고 해로운 거 없애라. 그 다음에 오군, 오력. 오군, 오력에 믿음, 정진, 사띠, 산매, 반야? 산매, 반야. 믿음, 정진, 사띠, 산매, 반야. 이래서 윗바사나가 안 나오니까 사띠가 윗바사나다. 일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라 했는데 윗바사나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 그러나 사띠는 윗바사나가 아니야. 팔정도에도 나오지만 7번째가 사띠, 8번째가 산매, 부처님께서 정의, 산매를 닦기 위해서 사띠가 필요한 거다 이러신 거죠. 오군, 오력, 칠각진 아예 산매 얘기지. 팔정도도 산매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눈 밝은 자들이 볼 땐 전부 산매밖에 없어. 도대체 윗바사나가 어디 있어? 응? 그건 사띠가 윗바사나인가? 그래서 일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지. 우리는 알죠. 법다우게. 바로 왜 없냐면 여기서 설명 다 하셨잖아. 여기도 그러고 부처님 당신께서도 닦을 때 이러셨고 윗바사나는 뭐냐면 그리고 삼법인으로 설명 경전체 하셨고 윗바사나란 부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2개 이상으로 모여서 형성된 것들 또는 오원 또는 제법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예요. 이치야 이치. 그러니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빵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거 전부 산매 얘기들에도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산매 닦고 이거 윗바사나 시키란 얘기시구나. 이 산매 닦고 윗바사나 시키란 얘기시구나. 이 모든 걸 닦고 각각을 버리란 얘기구나. 위험하다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은 그럴 거야. 버릴 걸 왜 닦냐? 행복해지고 행복을 증득한 다음에 버려야 더 높은 행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 버릴 걸 왜 닦냐? 닦아야지.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그 높은 세계들이 다 있으니까 실제로. 모두에 얘기했죠. 과정에 그 세계들이 다 있다라고. 증득을 하고 증득을 했어. 1차. 정말 중요한 건 증득이야.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증득을 해놓고 그 좋은 걸 왜 버리냐? 이 증득은 형성된 거기 때문에 더 높은 벗어남이 있을 것이니까. 더 높은 증득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누구는 혹자는 그러면 더 높은 증득만 닦으지 이걸 왜 버리냐 한다면 한 손에 2개의 떡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2선천도 지고 3선천도 지고 이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택일이에요. 3선을 증득하려면 그러면 누군가 이러겠지. 나 3선 증득한 다음에 2선 버릴게요. 똑똑하죠? 3선만 증득하게 해주시면 2선 버릴게요. 똑똑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무조건 순서가 있어. 3선 증득하면 2선 버릴게요가 아니라 2선을 버려야지만 3선이 됩니다. 라는 순서예요.
누군간 그러겠지, 영리하게. 사선 다 증득하게 해주면 큰 떡 주면 작은 떡 버릴게요. 성립이 안 돼. 삼선을 버린 자만이 사선이 된다가 아니라 삼선을 버린 자만이 사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치 경에 그 열반까지 다가온 자들의 두 부류가 나와요. 한쪽 부류는 열반을 하고 한쪽 부류는 열반을 못해. 열반을 즐기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야, 즐기지 않고 벗어나야 열반이다라고 나오시거든요. 버린 자만이 그 위에 게 될 가망이 있어. 지금 자기 걸 쥐고 있으면서 안 버리면서 위에 거 된 다음에 버릴래요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돌아와. 아까 쌍일단니까의 말씀이 해탈은 무의도고 탐진치 소멸이고 이렇게 하려면은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큰 대목으로 빵 나오고 이것을 분류해서 쫙 나오는데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의 분류에 윗바사나 얘기는 하나도 없다. 전부 삼매 얘기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라는 게 이해되시죠? 전달되나요? 하려는 얘기가? 그 삼매 닦고 전부 윗바사나 시켜라요? 시켜라야 언제까지? 해탈에 이를 때까지. 근데 해탈이라는 상수멸은 더 이상 윗바사나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궁극인데 그건 2개 이상 형성된 게 아니야. 상수멸까지 윗바사나 시킬 수 있다면 그건 상수멸이 아니지. 더 있는 게 되는 거지 뭔가가 해탈이.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꼭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아니더라도 부처님 말씀은 궁극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를 먼저 증득을 해라. 좋은 거를 증득을 한 다음에 그렇다고 지금 쟁취하라고 뭐 나쁜 거 쟁취하라는 말씀 아니죠? 뭐 욕망을 쟁취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니신 거 알 거예요. 높은 경지에 좋은 걸 증득을 한 다음에 그 증득도 여러 개로 구성 요소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2개 이상이 모여진 거는 궁극이 아니니까 잘 관찰해서 버려라. 버리려는 이유는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없다면 안 버려도 좋다. 그거보다 더 높은 벗어남이 있기 때문에 사리자尊자님 그러셨죠. 더 높은 게 있으니까 버리는 거야. 비상비비상처 가서도 더 높은 상수멸이 있죠. 궁극이. 비상비비상처는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궁극 빼고는 여기서 최고의 집착의 대상이고 최고 행복이라고 그랬거든. 이 세계에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면 버려 안 버려. 지금 모든 얘기는 버리라는 이유는 더 높은 궁극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응? 만약에 더 높은 게 없다면 버리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버리라고 그러면 버릴까? 난 안 버려. 이게 최고의 행복이면은 더 높은 게 없다면 안 버려. 더 궁극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미세하게 남은 것들도 2개 이상으로 형성된 거는 버려야 궁극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벗어남을 벗어나라가 결국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전부 벗어나라예요. 해탈은. 그리고 아까 과정도 얘기했지만 꼭 해탈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벗어나는 자가 이 과정에서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뭐 조금씩 벗어나던 탐집술 조금씩 벗어나던 벗어나는 자가 그 우물물에서 바다가 되는 거죠. 탈을 벗었잖아. 그만큼 바다가 된 자가 마음이 그만큼 바다만큼 보이는 거니까 바다만큼 전지전능한 거고 그 한정된 세계에서
자기 깜냥 자기 그릇에서. 아까 우물 안에 저기는 우물만큼만 전지전능한 거고 다 알고 다 보는 거고 바다만큼은 바다 안에서 다 알고 다 보는 거고 그만큼 행복한 거고 모든 게 다 벗어나는 거죠. 평안하십시오. 남석가모니고